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던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가 분명하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공동체를 향한 혐오의 발언으로 나온 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예수쟁이, 정말 모욕하는 그러한 놀림거리가 되는 그 명칭이 오히려 오늘날에 아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찰에 들어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있던 예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복음에 아주 뛰어남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쓸 때는 핍박이 아주 이제 노골화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노골화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고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이 현저하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넉넉치 않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만 놓여진 건 아니고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든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살아야 될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그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 또한 제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관계 여러 가지 내가 명예를 가지고 성공하고 뭔가 많이 쟁취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노년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것이 내가 이룬 것이 많아도, 내가 업적을 쌓았고 대단한
정말 위협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신기루 같고 안개와 같이 금방 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죄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삽니다. 마땅히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 되지만 연약함 때문에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중생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죄를 짓는데 익숙하게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놀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의지박약이고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까지 조롱하죠. 심지어는 브라질 같은 경우 무슨 다큐 영화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이런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아주 힘들게 만들고, 더더군다나 오늘날의 세상은 내가 집사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님도 아닌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알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암묵적으로 퍼져 있다는 사실, 이게 우픈 현실, 정말 이러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진정 그 가치를 누리고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말 드러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존재의 울림이 있다는 것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그것이 단순한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그게 손품에서 그리고 삶의 어떠한 삶의 열매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아, 바로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를 인정할 만큼의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국 시민권자,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삽니다. 중국 사람들도 나름 자기들의 어떤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크게 4가지 선언을 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그들의 시선이 전혀 아무 의미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만큼 나를 정말 최상의 최고로 여기시는지를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나의 진정한 자존감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너무 뭔가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쭉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분명하게 왕자인데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자된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지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를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왕 같은 제사장. 그럼 나는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왜? 겉모습은 그럴싸한 왕의 옷을 입고 거기서 하지만 그 행동과 말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거지같이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이 멋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 그리스도인은 정말 저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마치 동경 아닌 동경을 하게 되어지는 맞아, 내가 당신 때문에 나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의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보다 월등했던 거 아십니까? 로마가 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복당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복음에서 전복당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월등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더 강하고 로마인들은 더 강하고 그리고 그들은 더 화려했고 크고 강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분에게 속한 자로서 오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사는 그들을 등이 뒤쫓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보물 같은 존재들이 누구 있느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 속에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헬라어로 게노스 에클레오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노스라고 하는 헬라의 뜻은 한 조상의 핏줄로 연결된 후손 혹은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족속 이것을 이제 택하신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가진 하나님의 한 백성 그들이 택함 받는 사람입니다. 에클레톤이라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게노스 에클레톤 결국은 한 조상의 핏줄을 연결된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후손이라는 겁니다. 오르는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을 자랑합니다. 핏줄을 자랑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가문과 핏줄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핏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pit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핏줄, 믿음의 가계입니다. 그 가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마랑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토톨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3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3의 족속이라고 했냐면 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클레멘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족속이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택함받은 족속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십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들 속에서, 세계관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은 택함받은 족속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섬김과 희생과 손해봄과 낮아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높아짐과 크고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크고 강한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함은 우리 속에서의 강함, 우리의 능력으로서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강함과 그리고 큼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택함받은 족속,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옥 가기 합당한 사람들이야 종주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중재자로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복음 좀 더 애쓸 뿐만 아니라 힘쓸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로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라툼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온이라는 이 뜻은 왕과 관련된 왕의라는 의미도 있고 왕과 같은 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은 왕 자체로서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사탄으로부터 분봉왕으로서 왕위를 빼앗겼던 아담과 하와의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분봉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위에 진정한 왕이 있고 왕 밑에 이제 왕의 왕의 왕 혹은 제왕의 밑에서 왕위를 부여받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분봉왕이라는 게.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봉왕을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가 왕 같은 존재, 그러니까 왕 같은 왕적인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작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족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이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하냐? 왕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복음이 세일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어보지 않으려? 예수 믿어보실래요? 우리 교회 나오면 선물 축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위 이후 초청장치 같은 걸 내서 거기서 뽑기를 내서 선물도 주고 거기 뭐 냉장고도 주고 TV도 주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때로는 유명인을 불러다가 간증 집회를 해서 보세요. 이 유명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저 유명인들도 믿는데 당신들도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가 이 설교 속에서 이걸 너무 비하하는지 모르지만 마치 복음이 세일즈되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복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주 예수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 사도들의 복음의 선포의 말은 귀합니다. 근데 거기에 복 받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의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그 수단적으로 복 받는 어떤 그러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더불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실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각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복음 안에서 녹아져 내려야 되고 그리고 선배 그리스도인들 미리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 공동체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와 제사장인 왕같은 제사장 그들은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등한 왕의 주의를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맛보는 승리의 감격, 하나님 그분의 승리의 감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맛보는 존재,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위해 가장 뛰어난 통치자시고 그리고 교회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머리이신 분이. 근데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받게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진정한 복을 누려야죠. 그 복은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에드노스 하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규모가 큰 무리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 에드노스라는 의미는 민족, 열방,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하기온이라는 것은 이제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에 거룩한 나라, 이거 나라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국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족속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뭐와 구별되는 거냐? 세상과 나뉘어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다시 말할까요?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뉘어져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거룩은 하나님만의 성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분의 관계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그 존재적인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이 이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이 성품이에요. 그분의 영원성, 불변성, 완전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과 힘과 어떤 것을 통해서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지냐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를 몸부림쳐야 되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악은 모양으로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그릇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거기에 조금 잘못 들어가면은 이상한 성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소위 말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되어지는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다는 것.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있는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그 통치 속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지고,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나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권력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도 않고, 어떤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월등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윤리 도덕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한 월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나감 속에서 그 도덕적인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 통치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월등한 거룩함을 들여다 보여주는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헬라어로 라오스 에이스 페리포에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소유라는 의미,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처럼 탁 강압하셔서 그게 소유를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했기 때문에 적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랑으로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서 소유된 백성, 소유된 나라입니다.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뭐가 되어지는 거야? 보물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어로 암세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보물의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먹이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스펙을 쌓고 있고 어떠한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놓고 가치 평가하는 것은 은행만큼 잘한 것도 없죠. 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정 정도,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 것을 면밀히 따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가치 척도를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그런 기준, 직업이 어떤 것이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로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세굴라입니다. 우리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 보물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네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물된 백성인데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 자체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둘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죠. 말로는 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보물처럼 가치를 여기셨습니다. 이 보물은 어떤 보물이냐? 그리스도만한 가치. 보물 중 보면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이 정도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가치는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만한 가치를 갖고 있어.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소망으로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생? 보물과 같은 존재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보물이듯이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소중한 보물처럼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적어도 우리는 뭘 지향해 나가야 되냐면,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 그 죄인을 모인 상태에서 그대로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용광로처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서 아름다운 존재로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네 가지 정체성,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거룩한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보물된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 인격에 담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신 역사적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립니다. 개독교, 개신자, 정말 목사, 장로, 이런 기타 등등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수많은 악의적인 공격도 있지만 조롱도 있고, 또 교회에 제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빛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응답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